옛날에 이 성경책, 이 조그마한 성경책이 유행했지요. 구약은 시편,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런 작은 책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작은 성경책을 왼쪽 가슴에 많이 소지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적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적이 쏜 탄환이 자신의 왼쪽 가슴에 날아오게 되어서 박히게 되었답니다. 소지하고 있었던 이 성경책,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었는데 치열한 전쟁 후에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시편 23편까지 탄환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군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도 있지만 이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치열한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의 경쟁자들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옆에 있는 그 학우들, 친구들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학교는 전쟁터다. 또 학원을 운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생들이 연말이 되면 학원을 옮긴다는 거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학원들이 서로 경쟁하느냐, 학원들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산책을 나가면 들판이 보이는데, 들판이 보이고 또 이 숲이 우거져 있는 이 나무들을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풀들도요,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나무들도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 그늘로 인해서 더 많은 태양 빛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안에서도 보면은 전쟁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본문은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을 모두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경험하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푸른 풀밭도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고 막대기가 나오고 지팡이가 나오고 목자가 양을 데리고 더 나은 꼴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이 이 시편 23편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 살다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외숙모가 소를 이렇게 매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한테, 어린 저에게 소를 매라고, 들판에 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가지고 이게 오면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또 소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를 딱 풀으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어리니까 얘가 어디로 도망갈까봐, 소가. 근데 염려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자기가 외양간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은 절대로 다른 짐승과는 달리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꼴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법이 없고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움직이고, 목자가 인도하는 꼴을 먹어야 사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인도대로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야생 동물같이 살았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너구리같이 생긴 너쿤인가 니쿤인가, 그게 요즘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보면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뭐 사람들 떨어뜨리는 과자 부스러기도 먹고 자기가 다 알아서 사는 그런 야생동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일일이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자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망한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두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면서 따라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인생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행복이 있게 될까?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군인의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군사력이 높고 여러분 탱크나 미사일이나 여러분 장갑차가 좋아도 여러분 군인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병원 신세로 병원 생활로 물질과 이 시간을 다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젊어서 너무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 찾아다니고 남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건강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늘 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너무 큰 빚을 져가지고 평생 빚을 갚는데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평생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에 전념하느라 자신의 소중한 가족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해서 그 소중한 것과 바꿔버리면서 세월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술 중독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의미 없이 삶을 바꿔버려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균형 잡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행복하며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 치우쳐서 소중한 인생을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괴롭히고 시간을 돈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어야 돼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에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니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르라. 12해 혈우증, 여러분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힘을 못 써요. 얼굴이 창백해요.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의 기록을 보면 더 세밀하게 기록되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 손에 대니,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진 것도 다 소비해버리고 효율까지도 없어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수 없는 더 중한 그런 비극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몸이 아프면은 참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디 가면은 나은데 또 찾아가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서 치료를 다 받지만 치료가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의사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민간 요법 다 써보지만 오히려 그거 먹었다가 부작용 나가지고 더 몸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애워싼 그 군중 속에 들어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옷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이증 앓는 여인은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군중이나 사람들 앞에 가보면 안 됩니다. 문둥병은 앞입술을 물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한테 외쳐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다가와서 나도 괴롭히고 내 가족도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질병, 실패라고 하는 질병, 낙심, 우울, 불면증, 좌절, 절망,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든지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한쪽으로 치우쳐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2해의 혈우증 앓는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로 나와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이 여인처럼 병으로 치우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생, 치울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는 균형 잡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경험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족함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신다는 거죠. 2절과 3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나를 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 박순옥 권사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권사님 특송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곡이 바로 오늘 이 특송곡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여러분, 굽어 도는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이 심장이 어머 어떻게,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깨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가 있고, 하던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세운 계획, 여러분, 다 되라는 법 없어요. 그렇죠? 잘 되라는 법 없고 성공하라는 법 없고, 빗나갈지 모르지만 희망이 덧없이 사라질 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나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다시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제가 가끔 아프면요 새벽 2시에 깨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몸이 막 차갑고 속으로는 생각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곧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얼떨떨게 하는데, 그러다가 날이 밝아요. 근데도 새벽 예배 진행하더라도 겨울에는 한겨울이라서 날이 깜깜해.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갈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할 일이 찾아오면요, 여러분요, 이것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특히 목회자인 저는요, 내가 이 목회를 하다가 이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와요. 가끔 꿈을 꾸면은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갔어. 이런 꿈을 꿔요. 악몽이죠. 이런 일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 성도는 이런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공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 너무 가물가물거리는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라. 할렐루야. 어떤 일은 맡기고 어떤 일은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만사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둔 사람은, 여러분, 새벽에도 올라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도 일 끝나고 와서 주님 앞에 올라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만사를 맡긴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안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 안개는요 물 한 컵밖에 안 된대요. 물 한 컵. 이 물 한 개가 물 한 컵이면요 여러분 인공으로다가 이렇게 안개를 만드는데 한 컵밖에 안 돼요. 그 안개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욱하게 끼잖아요. 공포를 주잖아요. 사고 날 것 같고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세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4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엊그저께 세계는 지금을 보니까요 몽골 지역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눈이 쌓이는데요, 이 양들, 초목을 치는 이 양들이 목을 먹지를 못하니까 50만 마리가 죽었대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도 평지가 많아서 가축을 이동할 수 있지만 산이 많은 그런 이 산악지역에서의 목동들은요, 양이나 염소, 이 목동들이 양을 옮길 때 보면은 위험한 지역을 반드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수백마다가 아니라 수천 메다의 죽음의 낭떠러지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천천수 길에 여러분 낭떠러지 한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입장에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천 길의 이 죽음의 낭떠러지에 여러분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잘못된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낭떠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족케 하는 영적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낭떠러지가 있고요.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낭떠러지 가운데 주님을 목자로 둔 사람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영혼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생업터, 자녀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말씀과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요. 막대기는 여러분 일이나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는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부족한 앞에 있는 주의 종도요.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우리의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지켜야 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주황색 선을 의도적으로 넘는다 라고 생각해서 넘으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도 내가 주황선을 지키고 가면서도 여러분 반대 차선에서 넘어와가지고 부딪혀서 죽는데 하물며 내가 이 주황선을 넘어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건 결국은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넘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높은 데서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들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인력 법칙, 중력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셨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읽어야 될 말씀이 분명하게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 의도적으로 그것을 넘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두시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잔치에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5절의 기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2월달 초가 제 생일인가 하는데 제가 생일상 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차리시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힘도 드실 텐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하셔요. 상차림을 받아보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을 차려가지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잔을 주시는데 그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지게 하시고 축배의 잔을 여러분 누리게 해주신다. 가끔 잔치집에 가면은요 음식이 넘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잔치집 찬양한 게 우리 권사님 그렇죠? 결혼식이었어요. 잔치집에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울상이 없어요. 울상이. 그렇죠? 잔치집에 왔는데 울상 짓고 있는 분 계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흥겹습니다. 악기가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행복한 시간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덕담을 합니다. 행복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해요. 맞지요? 좋은 옷을 입어요. 잔치집에 가면 병자도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잔치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셔요. 왜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초청하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에 아무나 올라올 수 없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또 이 복을 누리는 사람도 적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세상에서의 잔치집과 같은 장면이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똑같은 장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최상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 날, 주일에는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어요.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속박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따구로 살면 망하라 이렇게 저주하는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날, 우리의 문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래에서 응답받는 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6절의 글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른다고 고백을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 인자하심,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치에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 용어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으신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래요. 견인 많이 들어보셨죠?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탁 바퀴를 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요.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자신의 작은 부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 섬기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와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 베풀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이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내어주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잔을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잔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보이